오늘은 이제 스타워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길거리를 걸어다닐 때마다 스타워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넘쳐나는 오디션 프로그램,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들, 스마트폰의 혁신을 이룬 CEO들까지 이제는 스타 반열에 들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란 80년대생들, 70년대생들, 그리고 90년대생들, 2000년대생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남보다도 앞서가고 빛나는 인생, 저 어두운 하늘 위에 반짝이는 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마음대로 스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치열한 싸움과 때로는 도태와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야만 스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별이 되기 위한 전쟁, 스타워즈를 치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프로듀스 100일이라는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방송사에서 여자 연예인 지망생들과 소속사 연습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서바이벌 오디션을 진행하는데 왜 프로듀스 101이냐면 지원자가 거기 이 오디션에 참여하는 오랫동안 연습생 세월을 이미 거친 사람이 101명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 101명의 사람들을 언제 다 촬영해가지고 어떻게 다 인커리지를 하고 평가를 하는지, 방송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참 비효율적인 프로그램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1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한번 거대한 오디션이 치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시대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거쳐야 되는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10대와 20대 연습생들, 제가 방송은 보지 못했지만 짧은 클립으로 보았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핸드폰을 압수해가지고 SNS도 못하게 하고 바깥 자기의 평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핸드폰을 돌려줬는데 제일 처음 한 일이 자기 이름을 네이버나 구글에 쳐본 게 아니고 전화를 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거였습니다.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 아이를 보면서 저도 가족들이 전부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저 어린아이들이 견뎌야 했을까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쪽에서는 스타워즈의 승리자들이 스타가 되고, 한쪽에서는 스타워즈의 패자들이 마치 스타워즈 영화의 패자들이 우주 저 안개 속 블랙홀로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도태되는 사회,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아주 훌륭하게 번창했던 것은 아니지만 스타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나름 휘황찬란한 전쟁에 공을 세운 장군이 되든, 아니면 로마 시대부터 융성했던, 그리스 시대에도 유명했던 배우가 되든, 아니면 왕이 되든 자기 자리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소외되고 도태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때 스타가 되고 싶었지만 스타가 되지 못하고 도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아십니까? 낙오자들. 한쪽에서는 상속자들과 스타들이 여기저기서 대박을 터뜨리고 홈런을 뻥뻥 쳐대는데, 나의 최선이 다른 사람의 차선보다 못한 인생, 뭔가 이루고 싶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 주인공으로 캐스팅되고 싶지만 기회조차 오디션의 무대에도 설 수 없는 인생, 잘하고 싶지만 특별히 잘하는 게 없었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지만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인생, 가슴 쫙 펴고 로마에 있는 거리를 걷고 싶었지만 그 거리를 걸을 만한 기회나 계기가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왜 성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빛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서 주어진 타이틀은 어부였고, 매일 물고기 몇 마리 더 잡았냐가 그들의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약간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시시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콜링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모험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38년 된 중풍병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어.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글쎄요, 우리가 다 아는 신체가 불편한 사람,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이 팔다리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오병이어 사건이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거의 2만 명의 사람을 먹인 기적을 통해서 극심한 실업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었던 식민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저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캠페인까지 벌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도 카메라 세례에 익숙해졌고 지금으로 치면 보그나 엘르, 맥심 에스콰이어 같은 잡지들의 기자들이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릴 때마다 약간 옛날엔 안 그랬는데 베드로도 선글라스 같은 거 하나씩 써주고 요한도 이렇게 명품 스니커즈 같은 거 한번 사주고 괜히 도마 같은 애들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짧은 바지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발목 이렇게 노출시키고 누가 더 패션 왕인가 같은 것을 재는 웃기는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검색해보면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예수님의 행적이 하나하나 가는 곳마다 노출이 됐고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와, 이제 진짜 내 인생에도 스팟라이트가 비추는구나. 이 혹독한 스타워즈의 승자가 내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찾아왔던 시간들.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뛰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꿈을 나누는 놀라운 시간들. 그러다가 누가 더 큰 스타냐 이거 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우다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하는 혼나지만 행복한 시간들. 근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기치 못한 자기 인생의 예언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고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름답게 멋있게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지금 우리로 치면 전기의자나 교수대 같은 사람 목이 매달리는 교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아름다운 상징으로 생각하고 여기다가 걸고 다니지만 누가 여기다 교수대에 사람 이렇게 막 달려있는 거 이런 거 잘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의 마음은 어려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타들 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가장 감격했던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 오버하는 사람, 제자들 중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누구였겠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역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님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나 죽을 건데 넌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예수님 묻지 않았는데 치고 나온 거죠. 예수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치고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저라면 얘기했습니다. 안 물어봤어. 근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자기 감정을 계속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열정과 충성심에 찬물도 완전히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완전히 쏟아버리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 너무 고맙긴 한데 내가 붙잡히는 날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를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은사가 있습니다. 흘려듣는 은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그런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70번씩 7번 베드로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주여 제 형제가 저한테 잘못하거든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근데 베드로가 흘려들은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자리에까지 칼을 차고 그것도 이렇게 문화적으로 열심당원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칼 2개를 차고 간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어요? 스타크래프트 해보면 질럿이라는 칼 2개 차고 다니는 애들 있죠. 그 질럿이라는 단어가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럿이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번씩 7번 용서하기는커녕 딱 한 번 실수하는데 바로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리고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 뭐였죠? 말고의 귀 고쳐주는 사건. 예수님 마지막까지 치유의 능력을 사용하게 만드십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할 거란 이야기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도마 쟤는 조금 애가 삐딱하니까 쟤는 혹시 모르고 내가 보니까 빌립 저런 애는 간이 작아가지고 저럴지 몰라도 요한 쟤는 맨날 나랑 라이벌이라 그러는데 혼자 소심해가지고 글만 맨날 쓰고 시만 맨날 쓰는 저런 애들은 도망쳐도 나는 지금도 칼 차고 있는데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하지. 우리 예수님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다 무찌르고 해치워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잡혀가시던 밤에 거기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가 왔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레기온이라고 쓰인 단어, 이 군대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예수님 잡으려고 수백 명의 군인이 온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고의 귀까지는 쳤는데 예수님이 붙여주니까 그때부터는 혼란이 닥쳐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그 길을 쭉 쫓아가 봤는데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어떻게 쫓아갔다고 묘사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찌감치 쫓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안전한 거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짠 하면 가까이 다가서 예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고, 진짜 예수님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갈 수 있는 멀찌감치 떨어진 거리. 늘 예수님 옆에서 카메라 플래시 봤던 베드로가 그만큼 이미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맨 마지막에는 세 번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그 저주받을 나사렛 사람, 개나 주라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졌고,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커다란 상실과 실패와 상처로 남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스타가 되겠다고 예수님 쫓아서 스타워즈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던 베드로의 삶은 결국 낙오자 인생으로 다시 좌천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실패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라고 기억하기보다는 무리를 걷다가 빠졌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역시 베드로는 그때도 누가 시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걷겠습니다라고 혼자 오버하다가 밑으로 빠지는 베드로.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셨지만 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었는지, 그는 실패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그 실패에 처한, 영적인 실패와 관계의 실패에 처한 베드로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신실하게 예수님 쫓아가고 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계신 새신자들 중에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 교회 왔지만 여전히 망설여지는 분들,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못 봐서 실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더 가슴 아픈 건 그 중에 하나가 나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님 같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 것 같을 때, 제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놀아야 즐거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라드라는 축구 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할 때 리버풀의 제라드를 이렇게 완전 찬양론자였어요. 중거리 슛이 너무 멋있다고. 아디다스의 모델이 이 스티븐 제라드라는 영국의 8번, 정말 이 리버풀의 주장이었는데,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제라드의 포스터를 보고 흥분한 저와 제라드 골수 팬 제 친구 둘이서 스티븐 제라드 그 중계하는 장면을 따라하면서 스티븐 제라드 막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래갖고 제라드 This is the revolution! 하면서 와, 제가 슛하는 것처럼 하면 막 와가지고 막 같은 팀 동료인 것처럼 막 끌어안고 세레머니하고, 제가 원래 점원들 눈치 안 보고 그렇게 노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아디다스 직원이 저 보고 이서진 전도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온누리 교역자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디 갔는데 알아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제가 건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던 젊은 시기예요. 제가 정말 철없이 사역하던 26살이었는데, 근데 건대랑 테크노마트가 가깝잖아요. 건대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 때문에 목사님이 제라드 팬이라는 게 소문이 나서 선물로 리버풀 저지 받았던 거 저 기억나고, 그거 받고 정말 창피해가지고 내가 정말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고민했던 거 기억나고요. 잘못된 습관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편의점에서 제가 초코우유를 좋아하는데 그 초코우유를 이렇게 사가지고 먹는데 초코에몽이라는 걸 좋아해요. 특정 브랜드인데, 근데 하여튼 빨대를 받았는데 빨대를 뜯으면 비닐이 나오잖아요. 그 빨대가 비닐 안에 들어있잖아요. 비닐을 뜯어가지고 이걸 꽂고 비닐을 모르고 버린 거예요. 근데 아내가 보더니 저를 정말 이렇게 긍휼한 눈으로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좀 걸어왔는데 이미 목사님 가서 주스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아내가 나를 목사님이라고 불렀는지 길거리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교역자들과 함께 스타크래프트를 하러 갔는데, 그 스타크래프트를 하러 간 자리에서 분명히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으로 부르기로 했는데
제가 자꾸 팀원들에게 계속 화를 내는 대청 교역자가 있길래 계속 자기 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실력은 그렇지 않은데 직급이 그렇다는 이유로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곧 요셉 공동체 가실 텐데 온유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셉 공동체 가시는데 누군지 제가 말하진 않았잖아요. 하여간 지금 요셉 공동체에서 훌륭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계속 뭐라고 해서 제가 크게 PC방에서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웃었던 기억 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없을 때 웃어 넘길 수 있을 때가 있지만 웃어 넘길 수 없을 때가 있죠. 믿음 안에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예기치 못한 변수에 의해서 이별을 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질병이 닥쳐오자 하나님 원망하고 그 질병이 낫고 나서 그것이 생각나서 예배가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삶도 영적인 실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 아십니까? 교회 왔는데 남들이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없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마음, 찬양할 때 찬양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자막이 지금 오늘따라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그냥 그런 것만 보고 있는 마음. 설교를 듣는 동안에도 목사님 오늘따라 왜 저런 탐정 같은 코트를 입고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써 영적인 메시지를 부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 가운데 너무 함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여러분 영적인 실패가 닥쳐오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하던 방황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술 끊었는데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실패와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시 술 찾는 사람의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중독에 또 게임 중독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고 온라인 게임 끊었던 사람 다시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 그 자리가 나한테 익숙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애써 혈기와 싸움을 하던 사람이 다시 다혈질로 혈기가 왕성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우울한 음악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더 우울한 일본 소설 보면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한술 더 떠서 베드로가 혼자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소 했습니다. 놀라운 건 라이벌 의식 갖고 있었던 요한도 같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친해지는 것 같지만 실패 속에서 실패한 자의 스피릿은 물귀신 같은 스피릿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돼서 화를 내는데 내 친구만 계속 거룩하게 주님 마음을 생각해 보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 보자. 그러면 너 어떻게 친구인데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너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지 못할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그 자리로 초청할 때가 있고, 누군가를 욕을 하는데 친구가 그 욕하는 걸 받아주지 않으면 점점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내 편에 설 거냐 내 편에 서지 않을 거냐, 분명히 해라. 내가 지금 그 친구 욕하고 있잖아. 근데 그 친구는 사실 그런 아이가 아닐 거야. 내 친구가 영적으로 상태 너무 좋을 때 힘든 겁니다. 넌 뭐가 그렇게 좋아? 넌 뭐 힘든 거 없어? 없는데? 우린 진짜 친구가 아닌가 보구나. 막 이러면서 같은 수준으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 있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그런 마음이 있고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같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갔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과거로 돌아간 자리에서 그들이 원래 잘했던 물고기 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욕을 하는데 시원하지 않은 겁니다. 술을 먹는데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모르고 술 먹을 땐 재밌었는데 예수님 알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다시 술 먹고 취한 채로 그 길거리를 다시 돌아올 때는 내 마음이 너무 슬픈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 미워할 때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미우면 힘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누군가에 대해서 저거 진짜 또라이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늪 속에서 제자들이 점점 더 그들의 마음의 절망과 허무와 공허와 외로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질을 하는데 서로에 대한 대화가 사라지고 그들 스스로의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게임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누굴 미워도 해보고 초청도 해보지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데도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냐? 우리는 실패가 패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패가 끝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처음 하는 날이었습니다. 전 설교 처음 하는 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목사님이 오늘 수요 예배 설교를 하라 그랬습니다. 건대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수요 예배에 한 5명밖에 안 올 때라 사람이 많이 오진 않았는데, 여러분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나중에 혹시 설교하게 되는 사람이 나오면 알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땀이 나고 긴장이 되고 원고를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처음 설교하는 사람은 교회 질서상 겸손하게 전부 다 이제 정장을 입고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정장을 말끔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한테 엄청 혼나는데 이유는 정장을 입었는데 정말로 구두를 사무실에 두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올라간 겁니다. 제가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저희 그 담당 목사님 리더 말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화를 내시는데 너무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목사님, 안수받은 목사님도 처음으로 설교해야 되는 날이 왔습니다.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보통 목사들의 설교 원고에는 성경 본문이 안 써 있고 설교 문이 이렇게 쭉 써 있거든요. 설교 본문을 까먹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봉독을 해야 되는데 그 설교 본문을 까먹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어렵지 않겠어요? 마치 나는 가수다의 어떤 가수가 긴장 가운데 출연했는데 첫 소절이 생각 안 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어떻게 했냐면 한참을 망설이다가 강단에서 내려와서 가운데 통로로 그대로 걸어서 나가서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거는 주일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뒤흔든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그가 실패해서 무너지고 낙오하고 자빠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갈 낯이 없었던 그를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선교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며 아프리카의 아버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던 그가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그가 실패자입니까? 그가 망가진 것입니까? 미국에 가면 미시간주에 뉴 프로덕트 워크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굉장히 희한한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품이 많은데 시중에 내놨다가 실패한 제품들만 따로 모아놓은 섹터가 있어요. 무색 콜라, 냄새가 안 나는 담배. 저는 이게 최악인 것 같아요. 스프레이식 치약. 이빨에다가 이걸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닦는. 누가 그걸 쓰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금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영감이 안 떠오를 때 거기에 가서 한참 동안 실패한 물건들을 바라보았던 것 아십니까? 미쓰비시, 코카콜라, P&G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수석 연구원들을 꼭 보내는 곳이 바로 이 뉴 프로덕트 워크의 실패의 박물관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영감을 얻고 만들어내는 역전을 보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실패는 패배와 다릅니다. 패배는 끝난 겁니다. 실패는 복싱에서 다운 같은 겁니다. 홍수환 선수가 계속해서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상대 선수를 쓰러뜨리고 챔피언 타이틀을 땄던 거 기억하십니까? 실패는 다운입니다. 패배는 KO입니다. 다운을 당했지만 KO 당한 게 아닌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 가운데 그 실패의 그림자를 지워버릴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동력과 동기부여를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겨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5절
6절, 7절, 8절 우리 네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5, 6,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를 세 가지 테라피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든 아니면 심적으로든 무너지고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테라피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첫 번째 설교에서 실패하고 다시 일어났듯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주셨듯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갈릴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진 않았지만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실패의 순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 근처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근처에서 우리의 회복을 위한 계획과 사랑의 음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냐면 얘들아 물고기 잡았느냐? 그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해류가 물론 거기가 이렇게 호수라서 해류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물길이 깊은 데는 고기가 잘 안 다니는 낮은 곳에서 사는 이 수압이 조금 이렇게 수압에 예민한 물고기들이라 낮은 곳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모를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장면을 똑같이 재현하십니다.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조마조마한 겁니다. 설마. 그 배 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타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서로 혹시 이런 말 하지 못하지만 일단 깊은 데로 조용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걸려 들어오기 시작하자 사실은 제자들 모두가 저기에서 우리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하신 분이 누군지 알았는데 말하지 못하던 것을 요한이 말합니다. 주이시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들어갑니다. 역시나 베드로는 캐릭터가 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수영이 빨라도요 배를 저어서 가는 것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그냥 같이 타서 노젓는 거나 도와주지. 전 진짜 궁금해요. 도대체 왜 다이빙을 한 거야? 왜 다이빙을 한 거야?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련해졌던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궁금했대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런 때 되게 신기하잖아요. 내가 궁금한 거 그 목사님도 궁금했다 그럴 때.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듣는데 자기가 생각해 봤대요. 주이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순간 터져나오는 눈물과 통제가 되지 않는 콧물을 그리고 울음소리를 숨길 수 있는 장소가 물속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이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너무너무 멀리했던 내가 그 예수님한테 다가갈 때 차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지도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반, 콧물 반,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실 때,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실 때 하는 첫 번째 일은 영적인 전성기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직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억이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그때 참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내가 그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알아볼 수 없는 예수님께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미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반, 콧물 반, 물 반, 완전히 비 맞은 생쥐꼴이 돼서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보라. 예수님께서 회복을 주실 때 첫 번째 추억과 전성기와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이라면, 두 번째 회복은 사랑의 고백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찬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차마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식사에만 참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요한이었다면 되게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 같아요. 일단 나한테 안 물어봤다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나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쓴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근데 베드로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대답을 할 거면 아가페 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합니다. 필레오도 좋은 단어고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어쨌든 두 단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똑같이 같은 단어를 쓰기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망설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무너지는데도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자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쉐어하기로 작정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특이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가 되고 그리고 집에 이렇게 약간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 다 보는 무한도전 같은 건 잘 못 보고요.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토크쇼 같은 거, 재방송 같은 거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막 동치미 이런 프로그램 잘 모르시죠? 막 동치미 막 이런 프로그램들.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들 보는데 제가 이제 원래 TV를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아내도 잘 안 보지만 가끔 켜놔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주제가 배우자의 외도를, 근데 긴 외도, 거기다가 애까지 딸려 있는 거를 발견했다. 나 몰래 아예 두 집 살림을 한 걸 발견했을 때 당신이라면 어떡하겠냐. 원래 남자 패널, 여자 패널이 이렇게 따로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세바시처럼. 그리고
엄청 서로 의견이 달라야 되는데 완전히 의기투합해가지고 묻어버려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여자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진행자 손범수 씨, 추억의 이름 아닙니까? 가요 톱10. 손범수 씨가 장경동 목사님한테 물어보는데 목사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약간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인 표정이 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가치가 부딪힐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냐 이거 물어볼 거래요. 그 사람 사랑하냐고. 그러면 대답을 못하죠. 여자분이 그러니까. 왜? 대답 못할 수도 있지. 그럼 내가 말을 계속 할 거라고. 그 사람 사랑하면 가라. 내가 보내주겠다. 당신 미워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내가 상상 속으로지만 생각해 봤을 때 천불이 날 것 같다. 정말 다 싸그리 목사고 뭐고 내려놓고 다 때려 부수고 소리를 지르고 싶다가도 지나온 세월 동안 아내가 나를 위해서 한 그 헌신을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더니 사랑하면 가라 그럴 거래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고 있던 저를 이상하게 울렸어요. 근데 만약에 실수면 당신도 나름 벗어나고 싶었는데 돌아오고 싶었는데 길을 잃은 거면 돌아와라. 내가 진짜 남은 평생 동안 이 사건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기억도 안 할게. 왜냐면 내가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너 나 사랑하냐?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됐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돼가지고 너랑 나랑 서로 힘든 상황이 됐지만, 네가 옛날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노래 부를 만큼 힘이 있지는 못하지만, 네가 그렇지만 아직 나를 사랑하냐? 네가 그렇지만 아직 나에 대한 진심이 살아있냐? 네가 찬양도 옛날만큼 못하고 기도도 옛날만큼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불만과 불평은 쌓여가고 네 인생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간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 쌓아놓고 원망과 불평, 불신, 욕하고 사람 미워하다가 돌아와서 지금 이 시간에 처참한 모습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불편한 채로 내가 할 말이 없는 모습으로 앉아서는 이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아무 말도 못한다 하더라도 네가 그래도 마음 안에 그게 내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가 그래도 마음 안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기억 안 할 테니까 돌아와라. 내가 그거 기억 안 할게. 내가 그거 기억하지 않을게. 돌아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저는 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 니도 얼마나 힘들었냐 그거죠. 돌아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물으면 저는 하나 얘기할 건데, 여러분 다시 사랑하기 원한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이 됐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엉망이 됐지만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하고, 여러분 뭐 성적인 선을 넘고 뭐 마약을 하든 사람을 때렸든 거짓말을 했든 가족 간에 심한 상처를 주고받았든 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잘못한 거 기억하지 않을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가페라는 단어에 아가페라고 답을 못하는데도 3번 동안 질문을 하면서 왜 3번 왜 질문했을까?
베드로는 그렇게 착각했을 거예요. 내가 단어를 다른 걸 써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놓고 일부러 숯불을 피웠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숯불 앞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괜찮아지라고 아니고 너 괜찮아지라고. 그러고 나서 3번째로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비전과 섬김의 자리로 초대를 하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과거의 영적인 추억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사랑의 고백을 회복시키신 이후에는 섬김과 비전의 자리로 이 사람을 다시 초청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서 시작되나 저는 생각해 봤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사랑의 고백이 회복된 한 사람의 영적인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은 제자리예요. 제자리로 평생 돌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제자리에서부터 다시 모든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찬양하는 걸 즐거워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찬양을 섬길 때마다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있다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와 평안과 치유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면서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힘이 났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에 감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섬길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쯤에 제가 굉장히 영적인 상태가 제 나름대로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치고 힘들면 강남역에 있는 그 스타벅스, 지금은 11번 출구가 됐나요? 그런데 하여튼 7번 출구 제일 이렇게 CGV 가는 쪽 출구 있잖아요. 사람들 제일 많은데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했냐면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도 보고 약간 영적으로 아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꼭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보면 뭔가 이렇게 바람이 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난 진짜 좋은 목사가 돼야지, 목회자가 돼야지. 그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는데 막 제 옷이 이게 이제 제가 그런 20대 때 많이 입었던 그 스타일의 옷들이에요. 이런 스타일의 옷이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나름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뭐 남자가 이런 거 비 맞을 수도 있지. 그리고 걸어가는데 영화처럼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쓰러지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근데 제가 그 여자를 들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이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지금은 지오지아 매장이 된 것 같은데 과거에는 아이겐포스트였고 거기 앞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왜 비를 가릴 수 있죠. 여자가 막 발작이 일어나고 심각한 거는 호흡이 되다가 끊어지다 되다 끊어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여자를 눕히고 주변 사람을 지목해서 저기 뭐 검정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예를 들어 검정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을 이제 어떻게든 살리려고 손도 만져봤다가 다리도 만져봤다가 그리고 심장 마사지를 하려고 명치 쪽에다가 이렇게 심장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진짜 멋있다. 야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 야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야 진짜 대박. 야 난 정말 야 어떻게 다 지나가는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원래 그런 짓 하면서 내색하지 않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빗물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역시 막 이게 막 슬로우 모션이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누가 막 이렇게 막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찍고 그러면 더 찍어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목회를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로 저는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자주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 음성이다라고 확신할 것처럼 사람이 다 내면의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되게 이질적인 너무 따뜻하고 온화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건가 보다 싶은
어떤 감동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어요. 진짜 많아요. 금요일 밤이었어요. 막 하고 있는데 서진아, 너무너무 훌륭한데 하나만 더 해라. 너 마사지 하는 거 그만하고 일어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외쳐라. 여러분, 이걸 하고 있다가 강남역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게 일어나도 문제고 안 일어나도 문제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듣고 제가 그 전에 제일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는 한 해,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야, 하나님의 음성은 함부로 듣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요즘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정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반복해서 들려요. 서진아,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제가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하면서 이제는 뭐 멋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막 혼란스러우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주님, 당시에는 거기 그 교회가 있었으니까 사랑의 교회가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제 나와바리가 아닙니다. 저는 양재 온누리 교회, 여기는 사랑의 교회. 여기 많이 철야 끝나고 왔으니까 철야 끝나고 왔는데 진짜 성령 충만 그분들한테 시키세요. 사람이 위기에 몰리니까 기도가 막 하는데, 근데 주님이 아니다, 네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아무도 못 들어. 일어나 걸어라. 여보세요, 일어나 걸어라. 에이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어라. 아무도 못 듣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운 게, 할 거면 끝까지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이제는 짧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쳐라. 외쳐라. 제가 외쳤냐면 못 외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급차가 도착해서 제가 이 여자한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 여자는 구급차에 실려서 가는데, 119 대원이 너무 그 응급 대처를 잘해줬습니다 칭찬하고, 사람들은 또 막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집에 가는 신림으로 돌아오는 5412 버스를 탔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목사 안 할게요. 하나님, 나 목사 안 할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늘 저에게 잘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셔서 저 안 하려고 합니다. 귀한 기회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진, 목사가 돼서도 앞으로 이런 영적인 실패를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오늘처럼 이거보다 더 심각한 자기 혐오와 상처 가운데 너 스스로가 너무너무 미워서 잠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때로 올 것이다. 서진, 너는 사람들이 때로 너무 밉다고 나한테 기도했지. 그거 세상이 미운 게 아니라 네가 미운 거야. 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너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지. 근데 그렇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겠니? 그렇다고 내가 너를 놓아버리겠니? 이후에는 네가 내가 부르는 자리에서 완벽히 내 일을 할 것이다. 시간이 더 지나서 열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라. 이번에도 못하겠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울었어요. 주님, 저는 안 된다니까요. 주님, 저는 그럴 자신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다. 또 실수할 수 있는데 다음에 내가 또 기회 줄게. 근데 그 얘기를 2번째 듣는데 내가 이번에 안 되겠다 싶어서 3호선 열차에 타서
떨리는 손으로 잡고 저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제가 예수님 얘기 혹시 불편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딴 칸으로 갈게요. 안 할게요 그랬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렸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야, 이거 봐, 네가 이제 하잖아. 난 네가 할 줄 알았어. 저는 그 음성이 잊혀지지 않아요. 난 네가 할 줄 알았어. 왜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왜 안 된다고 생각했어? 왜 끝이라고 생각했어? 이거 봐, 되잖아. 너 힘들어? 너 끝난 것 같아? 안 끝난 거야.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왔지만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길을 가다가 성적 때문에,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의 비전, 사람들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거 포기했어요?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왜 포기하시나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의 가정을 함부로 내려놓고, 왜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포기하고, 왜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하고, 왜 주님 섬기는 것도 내려놓으려고 하시나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여러분이 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뒤에는 우리 2월 예배 주제가 써있죠. 더 캐스팅, 예수가 선택한 사람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이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뭘 잘 모르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도 내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